이 시간에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론 중에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이 성경적인 배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마라나타에 대한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추수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벌써 100년 전부터도 50년 전부터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는 확실하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고 2년, 3년 동안 긴 세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엉뚱하게도 익숙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편안하구나. 아주 편리하고 좋구나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진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코로나19야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 이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치 독감같이 유행하는 질병처럼 계절병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위드 코로나 그러잖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영적으로는 수학기다, 추수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 믿고 경건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것을 힘쓰게 될 거고, 반대로 편안하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편안한 걸 찾게 되겠죠. 또 그런 방법들을 자꾸자꾸 모셔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거짓된 자는 악한 자는 더 악한 자가 돼. 그래서 어려운 자는 더 어려워지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되고 이렇게 딱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수학기다, 추수기다, 영적인 추수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다에 대해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다시 오심, 그렇게 다시 오심 말고 첫 번째 오심, 초림이라 그러죠.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있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지만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합니다.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다윗이 나왔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처녀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부정모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아들, 자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는 없고 부정은 없고 모혈이 있는 그런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12절 잘하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영을 파괴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삐뚤어진 것들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우리의 영과 육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에게, 처녀의 몸에서 나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도 인간의 어떤 수고도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메시아께서 친히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이제는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편리합니까? 용이합니까?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주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강조되느냐면은 주 예수님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그렇게 고백이 되는 사람은 그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현상인데 우리 입을 이 악한 영이 봉하에 놓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한다. 이단에 간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 입을 틀어막고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해보면 이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님께 대하여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시여 나의 임금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 부릅니다. 안 불러집니다.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다른 말은 다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 도장을 찍어주셨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인쳐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도장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 육안으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면 딱 나옵니다. 그것은 마귀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마귀가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또 처녀의 몸에서 나신, 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같이 시작.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예정된 사람, 미리 정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 오실 때,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인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심판주 되시고 신랑으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는 이제 신부가 되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혼인 예식을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신방이단 말이에요. 결혼식하고 전날 밤 보내는 그걸 우리가 신방 그러잖아요. 새 신랑, 새 신부들이 잠자는 방. 그래서 이불이나 베개나 그게 필요한 물품들이 전부 새 것이단 말이에요. 한 번도 덮어보지 않고 써보지 않았던 새 것이다.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혼인 예식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으로써 어렵다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제 영원히 구원하시는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완성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로서 완성하신, 다 이루신 그 일을 신랑 신부 예수님과 성도들이 만나서 혼인 예식을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감으로써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